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그네 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저희들이 정말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끔씩 연약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더욱 힘을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받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0년도 더 이전 오랜 옛날에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도, 우리들이 장성했을 때에도, 강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의 성정이 또 개성이 각각 다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조금 달리 또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찬송합니다. 또 어떤 날은 기가 막힌 곤경 가운데에서 주여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주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이 요셉과 또 그 형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점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말했습니다. 그들 요셉의 10명의 형들 그리고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는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이들을 이제 22년 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나 아직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샬롬이거든요.
그들의 형들 그리고 동생에게 샬롬이냐 하고 평안을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도 샬롬 하시냐.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은 평강이지요. 그 원래 뜻은 그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온전해야 평강이 있는데 사실 이 요셉의 가정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날부터 아들 12 가운데 한 명을 잃었으니 온전하지 않지요. 평강이 없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팔려가던 그 창세기 37장에 이 샬롬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사랑하는 거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요셉에게 샬롬으로 말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야곱의 탓도 있는 거죠, 사실. 그 형들이 동생을 미워함으로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샬롬으로 말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양치러 가서 잘 있는지 안부를 보고 오너라. 그 말도 샬롬입니다. 너희 형들이 샬롬한지 보고 오너라. 그런데 전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저기 꿈장이가 오는도다 하면서 나쁜 계획을 품게 되죠. 20여 년 동안 샬롬이 없었던 이 가정, 이 형제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질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샬롬입니까? 안부를 물었고 또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는 그 늙으신 노인이 된 아버지 샬롬이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베냐민만이 자기의 온전한 정말 피부치죠. 자기 동생인데 얼마나 오랜만에 봤는지.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 동생이란 내색은 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그렇게 이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작은 동생, 말 그대로 어린 동생이고요. 그러나 지금 다 장성했거든요. 그러나 작은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앞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라는 내색은 못하지만 그 아버지를 가리켜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 노인,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은 작은 아이, 다 좀 약한 존재잖아요. 그 연세 드시고 또는 작은, 이렇게 연약한, 정말로 가족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런 그 분들의 그들의 샬롬을 묻고 이 아이가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면서 각별한 정을 표시를 합니다. 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원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저 앞서서 14절에서 사실 야곱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애굽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이 단어, grace,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값 없이 준다 하는 뜻이지요. 받는 사람이 받을 자격도 없고 그 값을 치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값 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왕과 거지가 있다 할 때 이 왕이 거지에게 아무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잘 씻기고 또 좋은 음식을 값없이 먹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이 거지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푸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빌어주는 이 이유, 사실 다른 것 없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빌어주고 또 자기 자신도 사실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이 오기 전부터 그들에게 은혜롭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비록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요셉은 그들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면 내가 그들에게 내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리라 요셉은 이미 작정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작정하심을 우리들이 히브리서 2장에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을 자녀라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마치 여기 요셉이 그 베냐민을 또 동생이고 형제이지만 또 소자여 내 아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형제로 또 자녀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혈육에 속하였다. 피와 또 육체인 것이죠. 우리들은 육체입니다. 혈육에 속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된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혈육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참으로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말로 죄된 육신 가운데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육신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형제가 되신 것이죠. 여기에서 요셉은 그 형제들이 오기 이미 오래 전부터 은혜롭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은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성육신의 은혜, 혈육이 되신 이 은혜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때부터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었고 사실 그 때부터만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정말로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이제 깨뜨릴 것이요 하나님의 예언 그 말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던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이 여자의 후손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 어순에 따라서 번역이 몇 가지로 가능한데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의 어순에 따라서 어린 양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창세로부터 작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지만은 정말로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 전부터 되는 은혜입니다.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정되었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 은혜는 창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정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영원에 속하는 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 가운데 온전히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그 형제들은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가 참 잘못 보여서 이 총리가 나에게 노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행실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은혜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다는 이 표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자비 또 다른 말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라고 우리들이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받는 은혜의 선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웃고 울으시는,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단어가 이 자비입니다. 앞서 왕과 거지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왕이 가령 거지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은혜롭게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왕이 그러나 이 거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랬다면 이 왕은 은혜는 베풀었지만 별로 자비롭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뜻으로.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은혜는 베풀어도 자비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너무나 뜨겁게 아이를 사랑합니다.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다 느낍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 부모가 가령 능력이 없어서 베풀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의 사랑은 자비롭지만은 또 은혜를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가 함께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놀라운 구원에, 그리고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하실 때 반드시 자비롭고 은혜롭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을, 그리고 우리들의 눈물을 고스란히 다 느끼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의 마음이 동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원래 뜻이 태입니다. 태. 그러니까 우리의 몸 속에 있는, 또는 내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관련되는 단어이고, 실제로 애가 끓는다, 너무나 우리들이 마음이 아프면 애가 끓는다는 그런 말이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만큼 요셉도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복받쳐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요셉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진정으로 그분의 것으로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고난과 이 아픔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다 품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입니다. 앞서 14절에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했는데, 사실 야곱이 쓴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43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푸사. 그러니까 이 창세기 4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은혜를 우리들이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복받쳤다는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그 두 여인이 오고 한 아이가 왔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반으로 갈라라, 나눠라 하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단어,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기. 그런데 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반으로 갈라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마음이 지금 불붙는 듯이
그것이 어머니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셉의 마음도 그런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 표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 어찌나 불붙는 것 같았던지,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시고 친히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마음이 복받쳤다는 똑같은 표현이 호세아 1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까 그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정말로 뜨거운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이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아픔과 이 세상에서의 죄로 인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구원하시되 그냥 왕이 거지에게 대접하듯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을 우리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참 건너뛰어서 마지막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지금 즐겁게 이제 먹고 또 마시면서 하는데 다 나이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의아해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밥 한 공기 줬으면 베냐민에게는 5공기 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까지 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그 자비롭고 또 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우신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의 아픔과 또 질병과 모든 죄로 인한 고난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함께 느끼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친히 깨끗이 하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